사도행전 1장 14에서 1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본래 본문은 1장 6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대목이 조금 더 중요하다 하고 전체가 좀 봉독하기에는 이 말씀이 좋아서 14, 15절 두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백상예술대상 TV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분이 계십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열연을 해주셨는데요. 김혜자 씨는 몇 년생이냐면 1941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79세입니다. 고령의 나이지만 인생의 희노애락을 깊이 체험하고 간직한 김혜자 씨가 극중 배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었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좀 몇 개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핫하고 뜨거웠던 것은 김혜자 씨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기 위해서 무대에 오른 김혜자 씨에게는 조금 독특한 아우라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특출난 배우로서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 온 어머니 혹은 할머니와 같은 모습이 TV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위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했던 나레이션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외우고 싶었는데 외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드라마 마지막 부분 본인이 받았던 대본, 그 대본을 찢어왔다면서 꼬깃꼬깃 구겨놓은 대본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며 대본을 펴는데 많은 여배우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시상식이었고 눈부신 조명과 아름다운 드레스, 슈트가 난무하며 그리고 개성과 연기력을 뽐내며 특별한 배우들로 가득 채워진 그 자리에서 김혜자 씨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조금은 서툴지만 그런데 진솔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이자 나레이션 그리고 시청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외운 듯 하지만 이내 까먹고 꼬깃꼬깃한 대본을 펴서 다시 읽어내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진심이 묻어났기에 그 잔잔했던 메시지는 어느새 쓰나미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대 가운데 그 장면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실력과 성숙한 인격을 갖춘 김혜자 씨가 시상식 첫 소감으로 말했던 말, 그 말이 그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김혜자 씨의 수상 첫 마디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면 울림이 덜했을 법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신앙과 삶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냈고 연기력으로 승화시켰으며 소감에서 증거한 김혜자 씨, 그 김혜자 씨가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포장하고 가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속이는 데 너무나 빠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방황하며 지내기 일쑤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 빛이요 소금으로 말입니다. 소금과 빛은 너무나도 분명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그 색깔을 바라고 그 맛을 바라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어야 합니다.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 되신 분을 품을 때에만이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어두운 세상, 부패해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줄 수 있고 이 부패한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복민 가족 모두가 다 이 세상 속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주님이 승천한 주님의 승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나라는 어떤 곳인지 다시 알려주십니다.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궁금함을, 그들의 의심을 털어내버립니다. 두려움을 털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렇게 하늘 위로 훌쩍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40일 동안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지의 이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어리석고 겁 많고 배반하기 일수인 그 제자들,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찾아가신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붙드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리석었지만, 배반하기 일수였지만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새기며 자신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붙잡으신 겁니다. 왜? 그들의 가능성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고 지도력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고 왜곡해버린 그런 쭉정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알곡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리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힘은 없었지만, 실패했지만 알곡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이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배반하고 자신의 길로 갔다라는 자괴감이 있었던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알곡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씨앗이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그 말씀에 물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말씀이 싹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유혹을 당할 때도 있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찾아주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기관과 직장과 이 나라 가운데 다시 왜 임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봐서는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잘나고 무엇이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말씀의 씨앗이 있기에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고 다 시들어버려 없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의 씨앗을 머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매일매일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를 자녀답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암송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암송하게 합니다. 여호와는 하면 딱 나옵니다. 연습은 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자녀, 말씀을 품은 자녀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 자리에 가서 혹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말씀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절망과 교만입니다. 절망한 자도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교만한 자도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나 자신을 봐라, 스스로 봐라, 얼마나 네가 미약한 자인지, 얼마나 네가 잘난 자인지 너 자신을 바라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내 중심에서 눈을 들어,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내 자신의 세계에서부터 눈을 들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시선을 바꾸라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을 바꿔주십니다. 대상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기력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잘 읽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탄식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괴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던 건 맞나?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라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건가? 되풀이되는 나의 가정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로 인해 왜 이렇게 나는 우울해지는 것일까라는 신앙적인 질문과 실존적인 질문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두 가지의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켜라는 것이죠. 근데 왜 지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은 생명을 지키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마저, 너의 생명을 지키려는 그 본성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즉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 주시고 약속한 것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 두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이 교회에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결혼했고, 기도하고 직장을 옮겼고, 기도하며 교회를 정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했던 결혼이, 기도하고 지금 들어가서 일하고 있던 직장이 혹은 사업이, 기도하고 선택했던 교회에서 받는 상처, 문제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맞는가? 이 직장을 주신 게 맞는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신 게 맞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의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 너의 생명을 건 최선을 다해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보라라는 육적인 약속과 영적인 약속을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자리는 예루살렘이었고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가정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아끼고 내 본성에 충실한 죄악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결핍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공동체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 많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다가는 망합니다. 망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왜 하는 거냐면 내 행복을, 내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요,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내 불완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길에 대해서, 그 은혜의 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 오실, 승천하시고 난 다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나마 좀 쉬워지고요, 거기에 찬양팀이 있으면 좀 더 쉬워지고요,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 같이 더불어 한 마음으로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기심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같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부탁하며 중보의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베드로의 언행을 통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 중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우뚝 일어섭니다. 우뚝 일어서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제자의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범죄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서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요, 공동체의 죄악 혹은 동료의 죄악, 그 죄악을 드러내놓고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에서는요, 정죄함이 사라지고요, 그 죄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공동체에 다시 이런 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룟 유다가 범했던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우리도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 따라, 나의 욕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다분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죄가 다분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절대 그런 사탄의 시험에 종노릇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도록 우리 같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라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다시는 반복적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과 동료들과 성도님들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능력과 힘으로 이 악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공동체의 이론의 잘못을 통해 각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잘라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죄악의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심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습관들, 생각들, 행동들, 죄악의 패턴들, 또 직장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언행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됨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혹은 개인의 죄악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내 안에서부터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죄악은 생각보다 자생력이 강하고 파급력이 강해서 금세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내용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저도 중보하겠습니다.